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원입니까? 정글입니까? 우리 요즘 방송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가정이 아니라 정원이 아니라 따뜻하고 또 힘들면 가고 싶고 안기고 싶고 뭐 그런 게 가정이 아니라 요즘 가정에 들어가면 다 그냥 빨리 뛰쳐나오고 싶은 정글과 같은 곳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결혼 생활들이 왜 저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청년들은 되게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GD의 스윗 홈인가 홈 스윗 홈인가 하여튼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외롭다는 말을 하지 마. 내가 있을 곳 그리고 너가 있을 곳 우리가 있을 곳 달콤한 집 그리운 집. 이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제목의 오페라도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곡을 작곡한 존 하워드 드레인. 근데 이 사람은요 집안이 정말로 화목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정은 이런 곳이야. 그래서 지은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 이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워드 드레인은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가정을 가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빈털터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즐거운 집, 달콤한 집, 이런 집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도 있겠지만 그와는 달리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가정은 정원보다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가정이 삭막해지는 거죠. 점점 가정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참 최근에 어이없는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AI랑 결혼을 해요. AI 속에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개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겠습니까? 짐승과 결혼을 하고 A와 결혼을 하고 뭐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형체의 인형을 가져다 놓고 결혼식을 하고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헌법 안에서 정의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나 이 가족 안에서도 서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또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뭐 다툼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가정 내에서도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야말로 이런 정글과 같은 곳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정원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원은요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원은 가꾸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가꾸지 않으면 그야말로 숲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집에 단독주택 멋지게 된 데도요 정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원이 가만 내버려 두면 풀이고 뭐고 제멋대로 막 자라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심란해요. 근데 잘 가꾸어지고 단정된 데 보면 사람이 또 찾잖아요. 제 아는 참 굉장히 함께 또 기도하고 동역하고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이 아버님이 정말로
참으로 귀하게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건축업을 좀 하셨는데 자기 집을 정원을 얼마나 예쁘게 가꾸어 놨던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냥 문이라도 두들겨서 안에 들어서 사진 좀 찍자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가꾸어 놨어요. 오늘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또 가고 싶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가정도 정글이 되지 않으려면 잘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돌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하고 감람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감람나무는요 이게 사람의 손이 탄 거예요. 잘 가꾸어진 나무입니다. 근데 돌 감람나무는요 산이든지 들이 지멋대로 막 자라요.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막 지멋대로 자라기 때문에 이런 가수원에 있는 그 과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해주고 잘 다듬어야 그렇게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열매가 제대로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듬어서 이 돌 감람나무 그렇게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람나무에다 덧붙임을 해놓으면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나무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터키 그리스 사도 바울 성지순례 코스를 가는데 그리스에는요 오렌지가 가로수예요. 오렌지가 가로수. 근데 오렌지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가이드한테 저거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은 그냥 다듬어지지 않고 손질이 되지 않은 거라 그냥 시다 못해 쓰대요. 그런데 한번 딱 베물면 그냥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안 댄대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정말 정원과 같이 잘 가꾸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베이스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원사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원으로 잘 가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운 거예요.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고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비로소 정글이 아닌 정원으로 잘 다듬어지고 또 사람이 찾고 또 새와 각종 열매를 맺는 충만한 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에 충만하는 방법이 바로 또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양육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고 땅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비혼주의자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서로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부부를 통해서 이르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마다하고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꾸준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들과 또 가정들과 민족들의 베이스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듬어 주고 있어야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의 유혹도 받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에 두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래요? 자녀에게 꾸준하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이 가정의 이 바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말씀 중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내릴 것이지만, 그래서 이 3, 4대를 일컫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베이트 아부라고 합니다. 이 아부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요,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구성의 한 단위가 3, 4대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 한 부족 단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 4대가 한 가족의 단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이 아버지의 집 3, 4대의 그 단위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그 3, 4대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집 자체가 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복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정원사로 두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비로소 그래야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복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가정이든지 성이든지 하나님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스스로 아무리 용을 쓰고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글이 아닌 정원으로 잘 가꾸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정원사를 뭐 하나님을 이렇게 정원사로 이렇게 강등시켜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가정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분으로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 가정은 복이 과연 어디까지 이르는지 한번 봐라. 그 하나님의 베이스가 되지 않는 가정은 그냥 끝쳐버리는 거예요. 복이 그냥 끝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고와 힘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고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세겜 땅에 다 모읍니다. 언약이 이루어졌던 세겜 언약이 이루어졌던 그곳에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베이스가 되어야 천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글이 아닌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가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정원이 잘 가꾸어지기 위해서는 정원을 허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이 정원을 가꾸는 이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더 튼실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듯이 그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농사 잘 지어놓으면 그 멧돼지들이 출몰을 하고 또 이런 사슴들이 와서 다 농작물을 헤쳐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또 고생하고 수고해서 농사 지어놓은 건데 그냥 한순간에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수고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어요. 새끼 여우들. 그 여우들을 다 잡아버려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여우는요 항상 포도원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꽃을 먹고 포도를 먹기 위해서 그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넉넉히 있으시면 안 돼요.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하려는 여우는요 얼마든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산필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는요, 내 가까이 있습니다. 땀만 먹고 순간 정신을 파는 순간 여지없이 그 속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우는요, 포도원 늘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꽃이 핀다 그러면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다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이 꽃잎을 다 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우가 그 꽃을 다 헤집어 놓거나 따지 않도록 잡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에서 이 가정을 허물고자 하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 내에서 가정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가장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 내에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요, 때려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우의 발자국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우가 어느 틈에 들어올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 듣고 있고, 그래서 포도원에는요 늘 망대가 있어요. 포도원에. 그 포도원 망대에 관한 비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사방을 둘러보고, 그런데 사방을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여우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도 열어놔야 되고요, 눈도 열어놔야 되고요, 영원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가장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깨어 있고 열려 있고 하야 이 가정을 허무는 것들이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 어느 한 유명한 개그맨이 그 유명한 그 가수랑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된 도화선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 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건 하나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요 너무나 황당해요.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몇 시에 약속을 하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식당으로 오라고,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개그맨이 조금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혼자 음식을 시켜서 막 먹고 있었대요. 근데 아내는 제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먼저 막 먹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 남자랑은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그거 못 참아주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또 자랑스럽게 방송에서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가 깨어 있어야, 깨어 있고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남편으로서 역할도 못했으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면 그 전에도 그런 것이 너무나 있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도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은 또 그리고 아내는 서로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을 그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잘 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지, 당신이 잘해야지, 니들이 잘해야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작은 여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놓지 않고 여러분 눈을 제대로 뜨고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작은 여우가 가정을 헤집어 놓을 수 있고 포도원을 망쳐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스 땅,
하란 또는 에돔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야훼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가정은요, 그야말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냥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많이도 낳았네 이게 아니라 아들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3도 역시 완전수이고요. 그래서 3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함의 상징인 7과 3이 뭐였어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 완전하고 온전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유 짐승 이럴 텐데 아닙니다. 당시에는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이룬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요 그야말로 땅을 정복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입니다. 목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3,000마리를 통해서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가 500결이입니다. 농사 짓는데 필요하죠. 500결이는요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지금으로 치자면 이 삼성 회장급이에요. 삼성 회장급.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녀의 신앙교육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자녀들이 자기네 집에서 모여서 형제들이 많으니까 생일 때마다 모여서 형제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놉니다. 그것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면 아버지 욥이 불러서 혹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을까 해요. 하나하나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자녀 교육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작은 여우가 끼어듭니다. 가정을 다 헤집어 놓잖아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없어지고 몸에 악창도 나고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파괴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그 가정의 정원사로 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기를 그리고 다시 정원으로 갖고 가기를 그는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수준도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손자 4대를 보았고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하는 그 베이트 아브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얘기는 그 4대를 볼 때까지 제명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소유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글이 아닌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분명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시고 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방법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원사가 되어서 다듬어 주셔야지만 그 가정이 천대 이르기까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금 어떤 여우가 어떻게 허물어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어주시고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셔서 욥에게도 그 이전에 축복보다 더 갑절로 주셨던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자는 가운데라도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